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필리핀 두마게티 선교사 허원석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의 찬양과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교합시다.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교합시다. 네, 선교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 마련해 주신 정진은 교육 목사님과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에 오면은 꼭 학교에 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자들이 잘 알 텐데요. 제 학연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황태근 목사, 김비준 목사, 저랑 동기고요. 그 다음에 천재혁 전도사, 이진호 목사님은 교육대학원 때 만나 뵀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석 선교사 너 학연으로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위대한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돕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습니다. 누가 여기에 계시나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이죠. 오늘 설교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사로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은 되게 존경과 경외감이 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수많은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가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헤치고 달려온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한번 자신이 나아갈 길, 자신의 달려갈 길, 예수님과 같은 길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선교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고백의 장면입니다. 초임 선교사, 이제 선교사를 시작하는 이 선교사가 감히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 선교사에게 이 말씀이 계속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의 내용보다 저희 가정이 선교를 나가게 된 이야기, 앞으로 함께 이루어갈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동기들이 있으니까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는 눈치입니다. 사실 저는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서부터 학원 선교, 학원 목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는데요. 교육 목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꿈꾸던 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선교의 손자도 모르는 저에게 선교사님의 딸을 옆에 딱 붙여주시고 네, 결혼하게 하셨죠. 아내의 계획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믿습니다. 그곳으로 눈이 가고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기 전 상의하길 우리가 한국에서 좀 털을 닦고 어느 정도 목회자로서 기반을 다지고 40대 중후반쯤에 선교를 나가는 거 어떻겠냐라는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30대, 아내가 20대예요. 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8살 차이가 납니다. 네. 도둑놈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요. 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천천히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요. 저희 목회의 저변도 어느 정도 넓어졌을 때 나가는 것이
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코로나로 신혼여행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신혼여행 필리핀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잠깐 열려있던 그때 필리핀 가자 그래서 결정을 했죠. 필리핀 두마게트는 아내의 아버지 장인 되시는 분께서 한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곳입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자라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장진대로 오게 되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가 두마게트 선교지의 수요 예배 전에 도착했는데요. PPT를 보여주시죠. 네, 수요 예배 전에 도착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현지어가 가능한 아내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특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 Above All이라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특송을 하려 그 자리에 딱 악보를 보고 가만 앉아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 저를 계속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목회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 그 공허함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곳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제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바칠 어떠한 그런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고로 전 재산을 바치고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이고 장인 되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건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드릴 만한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제가 마땅히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네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서가 널 주면 되잖아. 목사 널 주면 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 하나로 너 하나로 족하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달달하니까 자기야 우리 선교 빨리 나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에서 누릴 것 모두 누리고 이 땅에 오기를 바라시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들어가서 천천히 준비해서 바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내는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려고 신학대학원에 온 이제 사명자죠. 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울면서 그래야지. 네, 2번 갑자기 왜? 네, 몇 번일까요? 비늘이 연약한 네, 당연히 2번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한국 온 지 5년도 되지 않을 때 저를 만나서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시 필리핀으로 가자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평생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고 싶을까요? 네, 전혀 아니죠. 네, 한국 얼마나 편하고 좋은 나라입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잘 되었다고. 그곳에서 아이들도 교육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보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냐고. 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위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간혹 계시는데 그럼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밖으로 말하진 않죠. 시험 되니까. 그렇게 좋으면 너가 가지 그러면. 아내.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필리핀은 평균 30도 매일이 더운 나라입니다. 저희는 세부 마닐라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프라가 아날로그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리, 병원, 관공서 가면 몇 시간, 며칠 기다려야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빈민촌 가면은 쓰레기 마을이 아직도 허다하고요. 매일이 벌레와의 싸움이고, 깨끗한 물 구하기 힘들어서 석회수로 몸을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더 힘든 것은 외국 선교사들을 여전히 돈으로 생각하는 현지인들입니다. 믿겨진 항아리의 물붓기와 같은 그들의 복음화,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선교사역 감당하느라 쓰러져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인 대신 아버지를 본 그 자녀는 필리핀으로 다시 가고 싶을까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네. 하나님의 선물이 저희 가정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4월 12일인데요. 예정일보다 아기가 일주일 정도 빠르게 태어났어요. 저희는 그날 선교사 훈련을 참여한다는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선교사 지원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가 태어난 날 그날 아침에 그 서류를 병원 우체국에서 송부했습니다. 네. 되게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고 30일이 되고 저희 가정은 선교훈련에 참여했는데요. 총회 선교훈련 역사상 가장 어린 자녀를 데리고 참여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30일 때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20대 선교사가 있는 가정은 저희 가정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 요즘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선교사 안에 있을까요? 네, 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사실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네,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후원 문제, 네,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두마게티 아가피아 선교센터는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매우 광범위한 상태인데요. 선교센터, 그다음 교회, 학교, 교육관,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개척된 7개까지 저희 선교사가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선교 사역들입니다. 선교사가 한국교회와 계속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사역들인데요. 아버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시면서, 그리고 아버님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였습니다. 선교훈련에 총 15가정이 참여했는데요. 13가정이 주후원교회,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를 풀로 서포트하겠다는 교회가 13가정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 2가정이 후원교를 찾지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어떤 가정일까요? 네, 저희 가정과 브라질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마지막 면접 때 위원으로 오셨으니까요. 그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후원교회가 없으면은 선교 파송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출국 전에 후원교회 찾는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훈련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서울여대 대학교회였습니다. 제가 학원 목회, 학원 선교에 뜻이 있어서 오랜 기간 사역했는데요. 대학교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죠? 캠퍼스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 이런 열방에 대한 선교와는 좀 동떨어진 교회였고, 일반 교회와는 조금은 다른 특수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물질적인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어느 교회가 나타나 저희를 돕겠다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긴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마음, 제가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제가 인터넷 게시판과 교회 저희 가정 소식을 수없이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교회 한 곳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새삼 체감하게 되었죠.
연결되어서 뭐 6시간이고 더 걸리는 지방교회에 가서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끝내 후원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어려움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좀 미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죠. 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 저희의 사정을 알고 제가 사역하던 서울여대 대학교에서 성도들이 1분, 2분, 3분, 4분 모여서 저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죠. 선교사를 파송한 저기 전무한 교회에서, 그리고 또 대학에 있는 교회가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교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교회에서 저희를 돕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면접 때 저희의 사정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 저희를 돕게 되어 기쁘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보내시려는군요 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보내려고 이렇게 귀한 교회들을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선교사 파송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PPT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제 서울여대 대학교 선교사 파송식 마치고 이대한교회에서도 인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26일 저희가 선교사 파송식을 12월 26일 두마키트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과 후원을 결정해 주신 위대한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선교지에 도착해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회파송 선교사는 2년간 수습 선교사여가지고 문화와 언어만 배워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수습 기간을 주는데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르신 대로 열심히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일 그 땅에 도착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저희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한국에서보다 조금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를 얼마나 마음껏 사용하시는지. 12월 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뒤부터 이제 선교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총 2팀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에서면 하루면 했던 일들을 필리핀에서는 한 3, 4일에 걸쳐서 하니까 선교팀 준비부터 마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한 사진인데 선교팀들이 오면 이렇게 준비가 열심히 한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물품을 사서 날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제가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곳에서 깊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그래도 선교팀이 한 번 오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청운교회 학생들이 1월에 방문해서 함께한 사역인데요. 선교 준비를 한국에서부터 성실하게 해서 오셔서 이렇게 선교팀들이 준비한 사역들을 잘 하고 갔습니다. 인간인 저도 기뻤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참 귀한 선교팀이었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담당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선교가 너무 좋았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런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오겠다고, 이 팀이 두 번째 들어왔는데 세 번째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힘이 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팀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팀을 받아야 하나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무려 초등학생들 팀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루어진 선교팀이었는데 너무 어려서 선교활동하기에 제약이 많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랑 아내 박혜민 선교사가 여기 팀을 받고 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은 아이들은 잘 듣지 않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한 3번 말해야 입력이 됩니다.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선교 준비를 얼마나 착실하게 해왔는지 너무 귀엽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귀여웠는데 이제 귀국 전날 한 명이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틀을 뛰어다녀서 선교 긴급 여권 받아서, 선교팀 이미 한국에 들어가고 그 학생과 마닐라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아날로그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을 어렵게 한국에 보내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얼마나 애쓰셨을까. 나도 이렇게 한국에 애 하나 보내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그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들로, 선교지에서 있는 작은 일들로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팀 마칠 즈음 한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저희 아들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와보지 못한 신문에 아이가 나왔고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선교 편지를 했는데 저희 아들 준이가 세례받은 영상을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그 영상 조회수가 120만 명이 넘게 보는 그런 유명한 영상이 되었어요. 세례 받으면서도 방긋방긋 웃는 아기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국민일보 신문에 실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스크립해서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셨더라고요. 자녀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매주 현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교센터가 있고 인근 마을에 7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저희가 매주 방문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현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후원하고 돕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아내 되는 박혜민 선교사가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가 빨리 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 선교사가 수요일에는 아내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현지 교회 가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저희도 인적 물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그 교육자들의 상황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과 어깨가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들의 요구가 부족한 것을 모두 채워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회 순회 사역을 모두 마치고 모든 교회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 교육자 수련회 같은 것이죠. 필리핀 스타일로 워터파크에서 온 교회 교육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모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임 선교사님께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키워낸 학생들인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씨를 우리가 뿌리지만 사람은 곡식처럼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저희도 주된 사역 방향이 이런 교육, 양육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현지 성도 양육을 위해 사순절 말씀 필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집을 만들어 7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묵상집을 쓰도록 했는데요. 마가복음 필사를 하면서 수요일, 주일 모두 같은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했는지 이것 하나 만드는데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기독교 좋은 교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저런 교재 하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했습니다. 부족한 묵상집이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하게 돼서 참 기쁜 순간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와 필리핀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순절 기간 동안 흥왕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니에미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요. 선교 편지로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수리가 보수가 필요한 교회나 센터나 학교 이런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건축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건물, 선교센터, 학교 등 이런 것들이 평균 20년이 되어가니 이제 선볼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더운 기후 때문에 더구나 건물 노후화가 빠릅니다. 때마다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이렇게 짠 하고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때에 따라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노후가 심각한 교회를 수리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 수리 보수 공사를 마친 사진입니다. 빗물이 새서 천장 공사를 다시 하고요. 외관, 내관 페인트를 다시 칠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리핀 학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제 4월이면은 필리핀이 굉장히 더워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4월 때 이제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합니다. 이때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내는 박혜민 선교사가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어렵게 찾은 미국 영어교재, 기독교 영어교재 하나 찾아서 그 원본을 복사해서 이렇게 500부 정도 복사해서 배포해서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컬러풀한 교재 원본 이렇게 사가지고 하고 싶지만은 예산을 지혜롭게 쓰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교회 전도사들에게 파트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가르치도록 세미나하도록 청년 교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현지 전도사들이 정성껏 성의껏 준비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떻게 이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할까? 기독교 교육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까 하는데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월부터나 선교센터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센터 기숙사동 건물에 한국의 별무리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해외 이동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60명 되는 중3 학생들이 10개월 동안 기숙하면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센터에서 교육할 건물을 임대해주고 숙식을 해결해 줍니다. 아내 선교사와 장모님이 삼시세끼 밥을 해내느라 수고가 많은데요. 다행히 학생들이 맛있게 밥을 먹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는 날까지 사고 없도록 그리고 선교주에서 지적, 영적으로 성장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와 사역에 대한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 설교를 뵙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만 이 사명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예수의 길을 따를 사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곧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수의 길 기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직접 부탁드렸는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승리하네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두려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을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예수의 길 따르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선교지와 위대한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사역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보내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의 길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 따르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길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 따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항상 있게 하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심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의 길 따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저희가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길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길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 꼭 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길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투마게티 땅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더욱더 복음이 흥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신으로 천주교 미신 신앙으로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가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오니 저희 위대한 교회와 동역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교회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예수의 길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교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국내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교회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정진흥 유이모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이 교회를 위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반석위에 세운 교회 되어 수 있도록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의 길, 주님의 길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과 선포와 고백이 매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위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이에게 받은 은혜를 전할 사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 따를, 예수님의 길 따를 사명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 바울과 같이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명 이미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 위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교회와 선교 현장의 협력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 위대한 교회와 아가피아 선교센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길 따르길 원하는 기꺼이 따르고 있는 위대한 교회와 필리핀 두마게티 아가피아 선교센터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이 시간도 예수의 길 따르는 사명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